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부심입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전도 전쟁에 승리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고백한 그 인사가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엄청 시원시원하게 잘 적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어, 이번 주에 우리 암송 구절이 뭐였죠? 예, 계시록 12장 9절이죠. 우리 펴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9절, 신약 제일 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어, 사단이라는 그 분명한 존재를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옛 뱀이라고 했습니다. 옛 뱀은 어떤 뱀입니까? 창세기 3장에 그 가운데서도 하와를 속일 때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말이죠. 인류에게 가장 큰 도전이고 굉장히 멋져 보이는 도전이지만 인류를 완전한 재앙 가운데로, 저주 가운데로, 영원한 지옥의 권세 가운데로 이끌어낸 그런 고백입니다. 어, 이 사단을 보고 옛 뱀이라고 했어요. 어, 이 사탄이란 말은 원어로 볼 때 대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이죠. 하나님 앞에 이 천사가 타락하여 범죄한 그때부터 이미 사탄이란 존재는 완전한 대적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사탄의 근본적인 그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함이거든요. 어, 그러면 같은 단어지만 같은 겁니다. 사탄과 마귀. 이 마귀는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 원어로 하면 디아블로스인데요. 디아블로라는 뭐 게임도 있었지만 이게 뭐 악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 내용의 뜻이 뭐냐면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그리고 중상 모략한다고 그러죠. 중상하는 자.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인간을 속여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 다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이 인간이 당신을 떠났습니다. 이 인간은 죄인입니다. 지옥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이게 사단의 역할인 거예요.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보실 때 사탄이 정말 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거를 분명히 봐야 돼요. 사탄이 어떻게 여러분을 속이고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지. 로버트 할리라는 사람이 몰몬교 신자거든요. 20살 때 이미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의 응답을 받고 또 그 몰몬 교단에서 장로로 세움을 받고 파송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동성애에 빠지고 수년간 마약에 빠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 분명한 거는 그 사람이 믿었던 신앙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었던 거죠.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연예인들이 도대체 뭘 했으며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렇게 없었을까? 한 사람이 그 마약 범인으로 잡히기 힘들어가지고
무서워서 머리를 빡빡 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누구 한 사람이 진짜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요. 어, 이 계시록 12장 9절에서 사탄의 그 분명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같은 이름이고 한 놈입니다. 한 놈. 그리고 귀신은 그 졸개라고 했습니다. 어, 그 역사를 봐야 되는데 요즘에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이 오입니다. 오. 페르소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으면 어떻게 되죠? 영어 못하시진 않죠? 네. 이게 뭐죠? 네? 파르소? 펄슨. 네. 개인을 얘기할 때 그렇죠. 한 사람을 얘기할 때 어, 한 사람을 얘기할 때 person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A만 붙이면 페르소나가 돼요. 이게 뭐냐? 이게 히브리어 원어인데요. 뭐냐면 가면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는 인간은요, 자기 모습을요, 근본 있는 대로 드러내면 사단이 드러나기 때문에 계속 포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마치 내가 안 행복한데 행복한 것처럼. 그리고 행복을 날마다 구걸하면서 나 대신 내 가면을 채워줄 수 있는 뭔가를 계속 찾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person이란 단어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육안으로는 영적인 어떤 것도 알 수도 다가갈 수 없는 존재. 육신적으로만 보고 그것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했어요. 죄와 허물. 끊임없이 내가 아닌 나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세상 문화를 볼 때 좀 이렇게 조금 더 한 차원 넘어서 한 단계 넘어서 좀 보시면 좋겠어요. 드라마를 보실 때 또 어떤 문화를 접할 때 우리가 쉽게 우리 감정을 이입하거든요. 나와 내 상황과 맞는 가사가 이렇게 흘러나온다. 그럼 쉽게 내 감정을 내어놓습니다. 이입을 하는데 사실 그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드라마나 어떤 가요의 내용이나 그 모든 것들이요 절대 하나님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사단과 관련이 있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 가사가 쓰여지거든요. 유키구라모토가 또 이제 대전에서 내한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유키구라모토가 뉴에이지의 그 시작 아닙니까? 그 사람이 피아노 한번 치면 사람들이 완전 거기 뿅 가가지고 있었는데 기독교 학자들이 그 곡을 들으면 사람들이 치유되고 더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우울증이 늘어나고 자살률이 높아졌다. 괜히 그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죠. 사단이 그 음악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시스템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자체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놓쳤다, 예배를 놓쳤다. 그건 곧 하나님과 멀어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았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이런 말은요. 결국에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론 내린 저와 여러분의 나 자신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어떤 목사님의 권세 또 다른 어떤 사람의 믿음 좋은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말씀 앞에 서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나의 모습이고요. 그게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5절 베드로가 안진뱅이한테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가진 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냥 알고 있는 지식, 왕제사장 선지자가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내게 있는 것이었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그 능력으로 전달하니까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들은 안진뱅이가요, 근본이 해결돼 버린 거예요. 아무도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치유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안진뱅이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그게 네 사주팔자 운명이니까 그대로 네가 잘 살아, 이 정도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를 향한 도움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제대로 답을 준 거죠. 안진뱅이에서 일어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인생이 예수님으로 결론 내려버린 거예요. 왜냐? 베드로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어진 성령의 검이 진짜 나에게 능력이 되고 있는가,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진짜 예배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리고 사모노를 하면서 하루 종일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합니까? 아니면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걱정이 더 많고 고민이 더 많습니까? 사실 그건 영적으로 볼 땐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랩런트인데 늦게까지 카톡을 같이 했어요. 보니까 교회 안에 전도 사역이나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사람들한테 실망이 너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막 류광수 목사님 이메일 좀 알려주세요, 보내고 싶어요. 그래, 무슨 질문이냐, 내가 해줄 수 있으면 내가 답해줄게 했더니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도 진짜 누림이 안 되니까요, 계속 고민하다가 완전 불신앙 가득한 거죠. 그래서 그걸 딱 깨뜨려 주니까 아니다, 너는 이 전도라는 걸 고민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너 축복하실 거고 너 쓸 거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위를 잘 살펴봐라. 저는 이 한마디 했는데요, 거기에 딱 답을 얻는 거 있죠. 우리 생각에 전환이 필요합니다. 불신앙으로 나도 모르게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치유되느냐, 언제 발견되느냐? 예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인생 전체, 내 모든 영혼까지 쭉 훑는 예배라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고 있어요. 근데요, 어떤 내 생각에 있어서는 말씀이 막 튕겨져 나가요. 아니면 내가 예배 속에 집중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요,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나의 모습을 확인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록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기억할 사람은 이 자리에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주중에 계속 말씀을 들을 게 아니라면 기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암송하시는 거예요. 성경 구절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내 강단 말씀 제목이 어떤 건지는 알아야 내가 인도받을 거 아닙니까? 이걸 물어보면 한 화요일쯤 되면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 뭐 대학 청년부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과 내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또 어디로 돌아갔냐? 이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걸로 포장하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근데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늘 불신자처럼 고민해버리고. 그래서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묵상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내 안에 진짜 성령의 검이 복음의 검인가, 아니면 잘못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되어진 검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요,
또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진 성령의 검을 실제로 좀 사용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단련하는 거죠. 100% 복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칼을, 성령의 검을 점검해 주세요. 뭐가 잘못됐다, 뭐가 너의 잘못된 체질이다, 이걸 기도를 통해서 다 깨닫게 하시거든요.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 속에서. 그게 바로 누림입니다. 누림은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뭐가 좋아지고 뭐가 나아지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점검하고 하나씩 치유되어 가는 것. 다른 사람들은 보면서 잘 몰라요. 근데 나는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뭔가 조금 더 나아간다. 이런 느낌 같은 느낌. 예. 기도를 통해서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전도. 여러분이 전도 현장을 두고 고민하고 또 그 이름을 적어놓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는 시간이고, 이때 확인은요, 성령의 검, 내가 얼만큼 100% 복음되어 있는가를 진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당장 지금 죽어가는 영혼을 두고도 계속 내가 시간 끌고 뭔가 다른 생각이 든다. 그러면 내가 지금 복음으로 결론 못 내린 거예요. 왜냐? 아까 베드로처럼 내가 가진 그리스도로 너도 결론 내려야 돼 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급한 사람을 갖다 놔도요, 전도할 수 없어요. 제발 나 영접 좀 시켜줘라고 해도요, 여기에 결론 안 내려버리면, 이게 확인 안 되면은 내가 전달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을 왜 우리가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막 전투적인 어떤 전도자들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현장을 뒤집는 어떤 전도 제자들로 막 서야 될까요? 그 사명도 맞습니다. 맞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 먼저는 이 성령의 검을 제대로 가질 때 내가 먼저 회복되어져요. 이 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내가 오직 복음되도록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이 이제 보여집니다. 내가 학업으로, 직업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장이 복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현장으로. 그러면 이게 고스란히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그 태국에서 어떤 아이가 이가 20개가 자렸어요. 몇 살이지? 8살짜리 아이인가? 근데 20개 중에 18개를 다 뽑았어요. 왜 동시에 뽑았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 엄마 아빠가 우유에다 살짝 단 거를 타가지고 먹이고 이를 안 닦은 거야. 그거를 몇 개월을 하니까 이가 뿌리에서부터 다 썩어가지고 그냥 이를 이렇게 뽑는데 이게 부서지면서 빠지는 거야. 그 아이는 엄청 아팠겠죠. 아프고 그 중요한 시기에 이를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부모들이 되게 이렇게 후회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뉴스에 보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결혼도 해야 되고, 뭐 학업도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야 되고, 또 성공도 해야 되고, 직업도 가져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야겠지만 먼저 이걸로 결론이 안 나면요,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 안에 마치 충치가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가는 것처럼, 내 안에 어떤 한 부분이 계속 썩어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계속 손해를 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결론이 안 나는데 어떻게 내 현장을 살리겠습니까? 내 현장에 있는 오히려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 영향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제대로 결론 못 내리면 후대도 또한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상황 환경 속에서 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성령의 검으로 결론 내려버리면 내 현장,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현장의 증인으로 삼을 것이고, 또 증인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후대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일에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 먼저 결론 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검, 오직 복음으로
시작한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재창조인데요. 참 성공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오직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 체질과 내 생각들이 아직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가 맞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이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발견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는 유일한 응답인 거죠. 그 결과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 내가 뭔가 한 것 같지만 결국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재창조. 성령 충만의 역사. 그래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그리스도 말고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재창조라는 응답으로 어떻게 우리를 쓰시냐? 바로 nobody. 어떤 종교도, 어떠한 엘리트들도, 어떤 뛰어난 사람도 가질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입니다. 제일 중요한 뚜렷한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의 재창조된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재창조된 여러분의 가정과의 모든 현장은요, 살리는 현장이 돼요. 살리는 직업이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직업 현장이 다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 벌고 어느 정도 내가 안정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으면 되겠지. 여기에 늘 목표를 두거든요. 우리도 많이 속습니다. 우리 청년들도요. 우리 대학 청년들도 내가 이런 직업을 갖고 이렇게 도전해서 이런 자격증 따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그 막연한 생각들 때문에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속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방법은요, 세상과 다른 겁니다. nobody. 아무도 볼 수 없고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그 재창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자 받을 모습은 다릅니다. 전공도 다르고요. 또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도 다 다르지만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언제 증인이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요. 많은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응답을 받거든요. 근데 그 응답 속에 뭐가 있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게 이 사람들이 누린 비밀 전쟁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울과 그 팀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들을 보이시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엄청난 제자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드로아에서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았다고 했어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막으셨거든요. 성령이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신 곳이 바로 유럽이고 로마였습니다. 로마 복음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완벽하게.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더라라고 했어요.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이 공통점을 보니까 우리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보고 또 그가 받았던 응답을 보니까 바울이 한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랐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 그게 바울의 그 성공의 로마 복음화의 내용이었어. 바울이 엄청난 실력자였다, 엄청난 사람이었고 인맥을 끌어다가 로마 복음화를 했다가 아니라 바울이 성령 인도를 받아서 그 충만함으로 세계 복음화를 했다. 로마 복음화를 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세계 복음화의 내용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대학 우리 랩런트들은 다 다음 주에 시험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이 부분에서 놓치기 쉬운 시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떤 A뿔이나 뭐 이렇게 좋은 성취를 했을 때도 여러분 마음 생각을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혹시 이 생각에서 떠나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성공의 모습을 계속 그리고 있지 않은가? 혹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냐면, 이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그 방탄소년단 신곡 나온 거 아시죠? 예, 신곡이 딱 나오자마자 몇 분이 웃고 계신데 팬인가요? 네. 팬 요즘에 없던데 랩런트들 중에. 근데 이 방탄소년단의 신곡이 나오자마자 멜론이 다운이 됐어요. 그걸 다운받으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틀 동안 그 운영을 중단하고 이틀 후에 뭐 포인트를 이렇게 지원해준다. 이런 정책이 어제 발표가 됐거든요. 왜냐? 이 방탄소년단 곡 한 곡 한 곡을 한번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한번 잘 보세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대신에 한번 잘 들어보시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다 담았어요. 그냥 음란함의 코드, 어떤 이렇게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어떤 코드를만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곡에요 스토리가 다 있어요. 완벽한 스토리가. 그래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요 완전히 이 사람들을 우상처럼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이 이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구나. 많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이 방탄소년단을 쓰고 있구나. 그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단 서밋들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작품을 내기 위해서 사단이 만드는 재창조죠. 그래서 그 헤비메탈 하는 사람들은요, 지하 방에 갇혀가지고 3개월 동안 나오지도 않고 마약하면서 술 마시면서 음란함에 취해가지고 곡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그 제가 알고 있던 그 선교사님 아들이 헤비메탈 곡 듣다가 막 토했거든요. 저는 해석이 안 되니까 영어로 나오는 걸 해석이 안 되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좀 시끄럽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 모든 게 다 해석되는 이 선교사님 아들은 믿음도 가지고 있으니까 막 헛구역질이 나오고, 이게 너무 지저분한 곡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고, 그게 그런 곡들이 유튜브에서는 막 수억 뷰를 막 찍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재창조의 응답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핵심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건 서밋타임이다.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최고의 자리에 세우시는 그 자리.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뭐냐면 정식이도.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모든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공부하면서 직업에 종사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과제와 이런 상황들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이런 짧은 기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시간들이 돼요.
그리고 집중기도. 내가 취약한 부분, 내가 넘어서야 되는 각인뿌리 체질, 예틀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저는 제 연약함을 볼 때요, 눈물이 많이 나요. 왜냐면 제가 서면 설수록 많은 교인들에게,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제 한계가 느껴지면 그만큼 내가 쓰임받지 못하나 보다, 이런 막 생각이 잡혀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라고. 그래서 이 서밋 타임을 도전할 때 그럼 서밋 타임을 가져야겠다,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아예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예배 초소를 마련하는 거예요. 우리 연초에 이미 그 미션을 한번 했었는데요. 여전히 여러분 현장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이 일하시는 데스크나 아니면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수업 듣는 자리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여러분의 그 자리인 거예요. 잠시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는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미안해, 내가 지금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시간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오히려 다 빼앗겨 버려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예배 처소를 한번 도전해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이걸 하고 있다라면은 이걸 시스템화하는 거예요. 시스템화한다는 것은 이게 내 현장을 살리는 시스템임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시간.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다락방과 또 여러 가지 전도의 시스템들을 회복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냥 나 개인만의 장소지만 그걸 넘어서 이제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미션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미션은 암송구절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접의 의미와 실체. 두 번째 강의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말씀 속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더 가치 있어 보이고 그것에 우리도 모르게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분명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